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유대민족을 통한 복음의 그림자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왕을 굴복시킨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성경, 구약 모든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내용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굴복을 하는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문 설주는 문 양쪽의 기둥이 문 설주고요. 문 임방은 문 설주 맨 위에 있는 가로대, 가로 기둥이 문 임방입니다. 그곳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우린 알고 있는데요. 이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도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민족의 유월절의 그림자와 모형을 따라서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을 직접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에게 연합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같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 이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옛 언약 시대에는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실체가 이루어졌고 나는 이 실체에 어떻게 연합을 했는지 이거를 명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세상의 죄와 사망의 상징인 세상 나라, 바로 애굽이죠. 여긴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곳인데요. 그 왕, 세상 나라의 왕 바로,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을 버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왔을 때는 굴복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바로가 이제 너희들 나가,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할 때도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어요. 그래서 또 말을 번복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거부했을지 몰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는 깨끗하게 손을 들고, 또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빨리 좀 나가줘, 빨리 나가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빈손으로는 못 나가겠어. 그동안 우리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 은금 폐물 안 주면 나 안 나갈래. 그러니까 그들이 금, 은, 폐물을 막 주면서, 원하는 거 막 주면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왜 바로는 마지막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굴복을 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아픈 자 고치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정말 많은 사랑과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계시면서도 이 땅은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단을 마지막에 굴복시키고 사단의 머리를 깨는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릴 때, 그때 사단의 머리가 깨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문을 얻는 거예요. 성문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성을 다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치시는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양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방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대신에 뼈는 꺾지 말아라. 그리고 급히 먹고 행군할 준비를 하고 먹어라.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밤에 이렇게 달려갈 준비, 행군할 준비를 하면서 급히 먹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 땅을 떠나는 일은, 죄와 사망 안에서 탈출하는 일은, 죄와 사망을 출애굽하는 일은 이렇게 신속하고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잡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에 태우라는 얘기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야훼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죽음을 면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피의 표적이에요. 피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새언약 시대에도 이 피의 표적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피의 표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피의 표적이 나에게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분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잔은 언약의 피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내 몸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 피를 내 몸에 바를 수가 있나요? 바로 이 시대에 그 피를 내 몸에 바르는 방법, 성경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리쳐 알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오순절날 3,000명 모인 그 앞에서 11 제자와 함께 그들이 외친 그 말,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힐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사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땅속에 장사되셨잖아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 장사에 연합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6장,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그 피를 내 몸에 바르고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을 때 옛사람은 완벽하게 물속에서 장사 지내시고 나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옛사람과 상관이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 대단한 바로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그 어린 양의 피만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들었어요. 창세기 이후에, 아담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단 한 가지의 문제, 그건 바로 죄 문제예요. 이 죄는 어떤 방법을 갖고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피로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가 그 피에 굴복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 양의 피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죄의 권세가 손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그런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영원히 지키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 지키는 규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높이시면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할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옛 언약 시대 사람들은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선민이 아니니까 표시가 나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나요?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이나 새 언약 시대의 모든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습니까? 옛 언약 시대에는 내 몸의 일부를 잘라버림으로 세상과 내가 이제는 구별되었다는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육적 몸을 다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일부만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육적 몸을 다 벗어버려야 돼. 어떻게?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와 함께 장사될 때, 육적 몸은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는 육적 몸을 다 벗어버리는 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이 성경대로예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권고로 들으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